뭐 80세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목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그 말씀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5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을 좀 보는데요. 자, 135편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무슨 이유로 찬양할까 하는데 그 이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딱 들었을 때 그 이름이 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딱 들은 그 순간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의 전체 모습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제가 자꾸 단에 오를 때마다 자꾸 이승환 형제님을 자꾸 불러 올리는 경향들인데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형제님 생각하면 그 이미지들이 그 살았던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영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주는 힘이라고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를 찬송하라고요?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그분 전 인격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세 글자 이름이 거기에 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나머지 그 장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이름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떠시다고요?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풍성한 이미지, 추억이 떠오르고요. 별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떠오르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이름을 더 찬양하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떠올리면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천지창조와 관련되어진 또 하나님께서 구속사와 관련되어진 그 모습들을 이 시인은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되어지는 것이 15절부터 나와 있는 열국의 우상입니다. 15절부터 나와 있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헛것이죠 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내가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것을 외칩니까?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족속아, 아론의 족속아, 20절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면 나에게 어떠한 심상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떠오르는 그 경험되어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알면 무슨 알미라고 배우셨어요? 경험적 알미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형상들을 우리가 떠오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떠올랐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세요? 136편에 가서 봤더니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136편은 암송대회 때 급하게 요절 많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끝에가 다 똑같아요. 끝부분이 다 똑같아요. 후렴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예. 단어 몇 개만 바꾸면 많은 암송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용도로 우리가 이 시편을 떠올릴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구속주 하나님까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6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 비교하면서 10계명 중에서 어느 한 계명의 부연 설명이 좀 더해졌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떠오르세요? 어느 계명이었죠? 제4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서는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속주의 하나님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시편 136편이 창조주 하나님을 9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6편은 별명이 뭐냐면 위대한 할랄입니다. 위대한 할랄. 장엄한 거죠. 창조주부터 구속주까지를 다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그 나팔절 이런 때에 절기에 그들이 불려졌던 노래고, 그들은 또 이 시를 매일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노래할 때 바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23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요? 비천한 가운데에서. 24절 우리를 어디에서요? 대적에게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그분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비천한 나를, 대적에게서 위협받는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136편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137편 저주시라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 절이 우리를 참 충격에 빠뜨린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얘기하죠. 바벨론 강변에서 있었던 노래입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더니, 그리고 시온을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는데 그 자기를 포로잡았던 그들이 한번 이스라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어다. 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다 뭘 넣을 수 있다고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상황처럼 오늘날 우리는 바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돔 자손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라고 박수치면서 고소했던 그들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바벨론이 우리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 메어쳤는데 그런 것처럼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에 독립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즈음에 1948년 4월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역은 포위 상태에 있었고 식량 공급이 거의 바닥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얼마 안 되면 이제 정말 굶어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트럭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식량을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지중해변에 있는 텔아비브 도시에서 이 트럭으로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포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한테 식량을 가져오는 그 차량의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트럭이 보이자 막 서로 나가서 그들을 반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다 하나같이 그냥 탁 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트럭 앞에 현수막처럼 붙어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37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텔아비브에서 식량을 싣고 왔던 그 트럭의 전방에 써붙여놓은 그 구절 137편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들 어땠을까요?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립을 위한 일정의 마지막까지 4월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5월 달에 독립을 했고 그 일을 이뤄가는 모습이 바로 137편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8편으로 가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주 낮은 자를 살피셨고, 왜 살피셨어요? 우리를 그 먼지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음에 우리를 그 권력자들과 같이 앉게 하시고,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138편도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뭐 하셨다고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아마 자기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를 살피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억압하는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환난 중에 다니지만 7절에서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던 것을, 주님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던 것을,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높이 계신 하나님. 높은 곳 올라가 보셨죠? 낮은 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올라갈수록 안 보여요. 근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요,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안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지금 찬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더 익숙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씀이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써 있었습니다. 번역이 좀 바뀌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상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1절에 가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2절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뭘 셌다고 그러죠? 머리컬까지 셌다 그러죠. 구약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다고요? 내가 안고 일어나는 거 아신대요. 나이 드시면 일어날 때 쉽지 않으시죠? 무릎이 막 해죠. 그거 아신대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요. 다음에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들 살펴보시고요. 4절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실까요? 관심이 많으세요. 나한테. 그 높으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감사하세요? 부담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많은 게 감사해요? 부담되세요? CC카메라, 하늘나라에 있는 CC카메라로 내가 24시간 노출된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부담되세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예? 아니, 다 아신다니까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요. 방금 전에 감사하시다고 했는데 CC카메라 찍히는 것은 좀 그래요? 예.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나 봐요. 이 시인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가봤다는 거죠. 그렇죠? 가봤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봤어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친다.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새벽에 날개가 있나요? 새벽 날개 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바닷가에 가서 굳이 정동진 안 가셔도 되고 바닷가에 가서 일출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집 수평선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거기만 빨간해요? 그 주변까지 쫙 빨간해요? 그렇죠. 그게 새벽 날개예요. 새벽 날개는 무슨 속도예요? 그럼요? 빛의 속도예요. 수평선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지구 얼마만큼 돌아요? 7바퀴 반 돌죠. 30만 킬로로 가니까. 이게 내가 바다 끝에 숨어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7번 반절 왔다 갔다고요. 거기. 너무 좀 스토커예요. 왜 그러세요?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니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랍게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감사한 건지 한번 느껴보시는데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저만 생각하시네요. 할렐루야입니까? 아이고입니까? 이 할렐루야죠. 이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좀 놔줘요. 이 혹시 속구가 이렇지면 뭔가 좀 바다 끝에 가보고 싶은 거죠. 한번. 그런데 하나님 거기 7번 왔다 가신다니까요. 1초에.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1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세려고 생각해봤다요. 뭘 셌을까요? 17절에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얼만큼 생각하시는가를 세봤대요. 그때 어느 정도래요? 와, 모래보다 많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대요. 자, 이 성경에서 모래보다 많다라는 것은 가장 많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만큼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도요? 깰 때도 잘 때 잘 자 했는데 깨고 봤더니 바로 누가 계세요? 머리맡에 주님 계신 거죠.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23절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찬양이 2개가 있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도 있고 근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새벽 날개입니다. 새벽 날개. 새벽 날개 보이세요? 이 사진 찾느라고 참 쉽지 않았어요. 해가 탁 떠오르는데 그 빛이 해안 수평선을 따라서 쫙 펴지는 거. 해가 지금 날개 단 거 보이세요? 이게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모래보다 많은 나를 향한 생각. 왜요? 신묘박직하게 지으셨으니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정말 아끼는 보물이나 정말 아끼는 거 있으면 어디
놓고 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나와 있어요? 가사에서요? 왜 관심이 많으시대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간혹 그 간섭이, 아니 그 사랑이 간섭으로 여겨지고 그 보살핌이 내게 자꾸 굴레같이 여겨져서 한번 피해보고 싶고 벗어나보고 싶은, 그럼에도 바닷끝까지 찾아오셔서 빛의 속도로 찾아오셔서 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시고 정말 바다 모래밭보다 더 많이 나를 관심 가져주시는, 그 생각을 세보려고도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자, 140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의 큰 틀을 이루고 총 11편의 시인데요. 한가운데 145편이 들어가 있고 앞에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시 5편에 걸쳐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40에서 150까지 총 11개의 시편인데 그 11개에서 가운데 있는 145편이 기준점으로 인해서 앞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뒤에 5편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연결고리가 몇 편이라고요? 145편이라고요. 자, 그럼 다윗은 140편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부르짖음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탄원시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140편에서 얘기합니다. 악인에게서 제발 좀 건져달라고, 포악한 자에게서 제발 좀 나를 지켜달라고, 교만한 자가 올무를 놓고 교만한 자가 나를 그물을 쳐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혀로는 온갖 악한 말을 합니다. 3절 보시죠. 140편 3절. 2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지금 꾀를 부리는데 그 악인들의 소원을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가 이루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제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12절 여호와는 고난은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40편에서 악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아까 보셨죠? 3절에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말로 온갖 독설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저주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주가 나한테 오면 우리는 메아리로 뭐가 나갑니까? 저주가 나가기 쉽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 입에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 온갖 입속에 그냥 그 더러운 말 악의적인 말 하면 우리한테 내뱉으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뭐가 나가요? 메아리가 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 악한 일에 내가 가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5절을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이게 그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것을 은혜로 바꾸고 책망하는데 그걸 나에게 축복으로 내가 여기고 오히려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니 이 두 분이 좀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이 본문 해석을. 우리 이제 다비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재난이 닥칠 때에 그는 친절하게도 자신을 책망해 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책망했던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신약의 수준이죠. 그리스도인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악인의 악한 계략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그 계략이 실패하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어느 번역을 성도님들은 취하실래요? 5절의 해석을. 그들이 재앙을 당해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다비 형제님의 번역이고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들이 나에게 악한 꾀를 세우는데 그 꾀가 파해지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예, 이제 그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예, 아무튼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8절에 주 여호와의 내 눈이 주께 행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나를 버려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14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간구했을까요? 악인 때문에 간구합니다. 2절 내가 원통합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뭐를 숨겼다고요? 올무를 숨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올무의 나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건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올무를 놓고 나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시인은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 피난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5절에서 누가 피난처입니까? 예,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140, 141, 140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43편입니다. 시편 중에서 마지막 참회 시입니다. 7개 중에서 마지막 참회 시입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를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절을 보시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마 자기의 이 죄로 인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수가 계속해서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이 뭘 기다릴까요? 비죠. 보통 성경에서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시간에 평생 아침마다 외우시면 좋을 요절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이 요절을 크게 써놓으시고 외우십시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내려와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를 하네요. 하루에 출발할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찾은. 자,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뭐를요?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큐티 끝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했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다음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잠깐 외우고 읽으세요.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경 읽으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여 내가 오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적합한 말씀 같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144편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4편 8편에서 봤던 4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신다. 드리운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미끄럼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끄럼틀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있던 것을 이렇게 들이운다라는 거예요. 낮게 치우쳐가지고 흘러내려가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낮게 들이우셔서 뭐 하시려고요?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뭐 하셨어요? 강림하신다 했어요. 지금 시편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지극히 낮은 자를 살피시고 내려오시고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무슨 탄원을 하냐면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찬양하면서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파는 12줄입니다. 아마 특별히 제작된 악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아들과 딸, 곡식과 양과 수소의 풍성함을 주셨다는 얘기는 지금 악인의 원수들의 그 손에서 제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적들의 위협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145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자, 145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까지 140에서 144편까지 5편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자기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140편에서 시작되어진 그 간구가 145편에서 응답이 되어지면서 그는 145편 1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죠? 145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예, 시작과 끝이 송축으로 끝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146편부터는 무슨 시편이라고요? 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이 할렐루야, 끝이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하시면 금방 하죠. 146편 1절 할렐루야, 그렇죠? 마지막 10절 끝에도 할렐루야. 147편 1절 할렐루야, 마지막 20절도 할렐루야. 148편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149편도 처음에 할렐루야, 9절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앞뒤로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50편에는 총 12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할렐루야죠.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게 전부 다 할렐루야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자들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146편은 내 영혼아 찬양하라. 147편 예루살렘에 찬양하라. 148편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148편 성도여 찬양하라. 150편 호흡이 있는 자여 찬양하라. 누구를? 왕이신 하나님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호흡 있는 모든 자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찬송 또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걸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우린 창세기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가장 육신적인 사람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선지서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시고 창세기 28장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십니다.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를 붙드시고 과부 붙드시고 악인들은 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10절에서는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억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7편은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흩어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시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모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8절을 보시면요. 147편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난번에도 봤지만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상상이 잘 안 간다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산 위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흘러내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산에 저렇게 나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그 산에 있는 나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48편은 정말로 합창입니다. 웅장한 합창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누가 찬양하냐면 하늘의 세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와 천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들과 바다와 작은 산과 광풍과 모든 것들이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보시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 14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도 찬양하고 땅도 찬양, 인간 세계가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49편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찬양하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를 찬양하냐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찬양합니다.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기린노교에서는요. 우리 기린노교에서는요. 그러신가요? 춤추며 찬양해 보셨나요? 이 한국 사람들 잘 못해요. 그렇죠? 율동도 잘 안 하는데 뭐.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 절로 춤이 나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랍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혼자 정말 춤을 춰요. 말 그대로 춤추며 찬양해요. 우리는 너무 점잖게 찬양해요. 그렇죠? 악기로 찬양하시나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악기 하나 정도 배우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카리나로 찬양하고 또 해금으로 찬양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 찬양을, 마음에 있는 고백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이걸 담아낼까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 찬양한다고요?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침상에서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찬양하시라고요. 잠잘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입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밑에 나눠주를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복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50편입니다. 자, 12번의 할렐루야가 나와 있는 시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했냐? 주의 성소에서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2절에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 3절에 나팔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4절에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이 나는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 찬양하냐? 누가 찬양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인간왕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